성금요일 고난주간 특세의 시간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묵상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떠오릅니다. 늘 나의 죄, 우리의 죄,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가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무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한번 각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이렇게 두 팔을 탁 펴시고 못 박혀 죽어 계시는 그 모습 속에 십자가를 한번 제거해 보세요. 그냥 한번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두 팔을 그냥 펼치고 있는 모습.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모든 죄를 치유하는 것 같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십자가를 잠깐 이렇게 정리해보면, 잠깐 지워보면 어떤 모습이 나요? 나를 향하여 두 팔을 탁 펼쳐보고 있는, 왠지 나를 더 안아주실 것만 같고 내게 다가오실 것만 같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힘내라고 하는 말보다 어떤 말이 사람을 더 위로해요? 괜찮아. 괜찮아. 힘내라는 말은 내가 힘이 없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힘이 없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힘이 없어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집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이게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팔을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 속에서 나를 향하여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상이 야고보 교회의 치유의 예수상으로 세워져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두 팔을 펼치신 십자가는 없어요. 근데 못자국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예수상 앞에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물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지 않지만, 저는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흥까지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죽으심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뭐가 있을까요? 부활도 있어요.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끝나셨나요? 아니요, 승천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지만 거기에 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안아주심, 만져주심, 포옹해주심, 토닥여주심, 그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번 고난중간 특세를 통해서 복음서의 끝부분을 우리는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며 인간의 시선으로는 끝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의심하는 자에게도 지상명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의 준비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 너의 헌신, 너의 순종,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설사 네가 사명자의 자리가 아니라 도망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역사는, 나의 구원은, 나의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은 끝이 없다, 네버엔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망과 공포와 포기와 멈춤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기쁨과 승리와 부활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이 죽음 사건의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제시하며 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불순종해서 다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이 노뱀,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롯뱀이 들려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 이후 승천을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부분 롯뱀이 들린 것을 바라보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 뒤에 있는 십자가를 잠시 집어넣으면 다가오는 그 모습 그대로, 두 팔을 들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휩소우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거죠. 단지 하나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들려지시고 무덤에서 들려지시고 하늘로 들려지신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려 들려주시고 무덤에서 들려주시고 하늘로 들려주신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이 십자가는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마지막 모습을 증거하는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텔레오, 완주했다, 청산했다,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인간의 시점으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서 모세는 노뱀을 그냥 든 것밖에 없지만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들리시고 무덤에서 들려 올라가시고 하늘로 들려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팔을 펼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완성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된 치유라고 생각해요. 완성된 승리고 완성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리적인 어떤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이 뭐예요? 잘못해도 괜찮다고. 괜찮아. 내가 너의 구원자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패배들, 눈물들, 그것을 주님이 두 팔을 펼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 단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한 사랑이구나, 이게 완전한 회복이구나, 완전한 치유구나, 나의 죄의 문제를 떠나서 내 삶의 모든 상흔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바라볼 때 뭐가 될까요? 내 삶에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완성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걸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고 그것에 대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고난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완성된 사랑, 완성된 회복, 완성된 기쁨, 완성된 하나님의 치유, 이것을 우리가 봐야 진정한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피 흘려주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고난중간 특세에 참여하시며 무엇보다 성금요일 특세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완성된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막 가시간, 예전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너무 막 집중해서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사실 그 영화는 수위 조절한 거거든요. 실제는 그거보다 더 참혹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고통과 고난과 참혹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이 찢겨나갈 정도로 아파하는 그 모습이 나의 죄 때문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지, 저것이 완성된 사랑을 내게 주시는 거야, 완성된 기쁨이야. 그는 그렇게 채찍에 맞아 찍히셨으나 나는 기쁨, 나는 회복, 나는 치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뭐다? 감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십자가를 진심으로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받는 사랑이 흠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회복이 완전한 회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치유가 완성된 치유라는 것, 완성된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런 완성된 사랑, 완성된 치유, 완성된 기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저는 진성된 삶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완성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진성된 삶을 산다. 이 진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진짜는 전력진자예요. 전력진, 힘을 다하는 것. 그리고 성은 정성성자예요. 그러니까 진성이라는 말은 전력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묵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것,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진성,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진심과 전심과 전력과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랑, 왜냐하면 흠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목양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신앙에는 뜨거움이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는 뜨거움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업무적인 일들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최선과, 아니 전력을 다하지 못하면서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만 열심을 넘는 특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완성된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진성의 삶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건 의심이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건 의심이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건 비교고, 그리고 우리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건 회피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건 의심이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건 비교고, 나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건 회피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다 회피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모르는 척. 힘든 일 있으면 거기에 맞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슬그머리.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전력과 정성을 다하는 진성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두 팔을 펼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십자가에 눈 맞추시며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못 박히신 그 주님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나를 바라보시며 괜찮다고도 하시고, 용기 내라 말씀도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너에게 뭘 더 줘야 해, 이미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어, 이제 너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기쁨을 받았는데 왜 다른 곳에 가서 기쁨을 달라고, 뭐 이것 좀 달라고 그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왜 자꾸 세상에 가서 구걸하는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뭐가 부족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면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의미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남이 내게 뭐 잘하는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달라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완벽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완벽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죠.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내가 듬뿍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 주일날 설교 가지고 뭐 얘기 안 합니다. 이미 나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생활을 하면서, 목사 설교가 모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말씀을 읽으며 모든 것이 충만했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충만한데, 이미 충만한데 왜 결핍한 사람처럼 자꾸 손을 내미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아파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치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눈에 한번 시선을 맞춰보세요. 나를 바라보시며 지금 어떠한 걸 말씀하고 계신지, 뭐가 부족하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고 완전한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할 건 하나죠. 진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눈 맞춘 사람, 그 눈 맞춤 속에 저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네버 엔딩 스토리, 하나님의 네버 엔딩 그레이스, 하나님의 네버 엔딩 해피니스, 하나님의 네버 엔딩 빅토리, 하나님의 네버 엔딩 어벤스. 어벤스는 전진이라는 뜻이잖아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 끝이 없는 하나님의 승리, 끝이 없는 하나님의 진격과 전진. 우리의 걸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핏자국 못자국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완전한 사랑, 회복, 치유, 그것을 주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냥 예수님 너무 아프시죠? 너무 고통스럽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을 받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돌아보시고 더욱더 주님의 끝나지 아니하는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